친구여, 내 뜻을 행하라. 참, 이 한마디가 듣는 사람도 또 하는 사람도 각자 어떤 그 방향성은 틀리지만 결과의 행동은 똑같은 모습이지요. 예수도 죽음을 말한 것이었고 다른 유다도 죽음을 말하는 그 모습이지. 그런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을 살기 위한 모습이었고 한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자를 살리시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에 그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약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에 대가 번제를 드려라, 속죄물을 드려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속죄 제물을 그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자유함을 얻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말씀의 모습을 보면 이 속죄 제물, 이 번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죄를 속하지 못하고 있었다. 죄를 속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단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자신들 모습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속죄 제물을 끌고 온 우리 자신들 모두입니다. 그 속죄 제물을 끌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 모습의 의미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하여 어떠한 재물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것은 결과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인 것을 확인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 구약의 그 짐승은 매년 1년에 1차씩 드리는 그 모습이었던 그 모습이었지요. 그러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는 한 제물이 되어진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의 그 모든 제물에 통틀어서 그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그 제물, 더 이상 없는 그 제물이 되게 해줄 거다 라는 그 모습의 그 제물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를 끌고 와 그 십자가에 매달는 나 자신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는 그 짐승은 얼마든지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이 생긴 그 예수를 끌고 와 그 십자가에 달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를 그 예수를 오히려 더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이 세상 속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의 모습으로 보여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 모습으로 행하셨던 그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속죄물로 끌고 온다? 이건 불가능한 그 모습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지금 유대인들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가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존재로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 예수의 그 모든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 시간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정반대적인 그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행하고자 하는 그 행함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예수가 온 것은 그 보냄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그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왔다.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절대적으로 그 예수를 섬기려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겠고 그 예수가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어느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예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너를 섬기러 왔다. 그 섬김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다. 자기 목숨을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나의 속죄물로 드려야 되는 그 존재이시구나를 알아들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할 그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내막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가 나의 왜 속죄물이 되어져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신앙 속에 깨닫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흠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물을 끌고 왔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한 대가로 끌고 왔던 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 불의를 행했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짐승을 끌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생활,
그들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고백하는,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습니다의 증표가 그 짐승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가 나의 대선물이 되어진다라는 그 모습은 그 예수가 나를 섬기는 겁니다. 뭘 섬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섬기는 그 섬김의 말씀이 나에겐 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리지 않게 되어지니 그 예수를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자신들 속에 그 예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반대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좋다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가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면 비로소 나의 잘못됨과 옳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될 때,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래, 너 그 모습을 비로소 알았냐? 그러면 너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듣지 못한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결과로 내게 주어지는 그 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비로소 그 예수가 내가 너의 재물이 되어줄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내시는 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비로소 그 예수가 나를 섬겨 주었을 때에 내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게 된 그 모든 모습 속에 내가 사망에 가게 되어지는 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 속에 그 예수가 나 대신 그 사망을 당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온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사실이 곧 나의 죽음의 사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인 그 사실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대선물로 죽임을 죽은 그 십자가 그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이게 진리로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빌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질키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늘나라에 가라는 그런 이미지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나됨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됨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대신 죽을 그 예수로 그 양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그곳을 그 예수가 대신 죽게 된 대속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낸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심이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짐승 죽음의 모든 것들이 이 예수의 죽음의 어떠한 그림자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적인 그 모습을 계속 하다가 비로소 실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림자의 모든 것을 멈추고 실체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그림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림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또 11조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림자적인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으로 본다면 속죄제와 번제와 이러한 그 모든 예식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못 누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는 아니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못 눌러요. 주일날. 그게 일하는 그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남들이 눌러줘야만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그 모습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철두철미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뭐다? 그게 그림자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림자적인 행동을 하던 그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실체가 우리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적인 그 말이 내게 들려질 때에 비로소 그림자적인 그 모든 걸 통해 생각하던 것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던 거야? 그럼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아멘으로 수납하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그림자적인 그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고 있는 이유와 근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일을 했으면 그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주지요. 그 월급을 받으면 비로소 나는 그 돈으로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참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돈을 쌓아놓고만 있는 그 모습,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월급을 받았다면 그 월급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었다면 그 약속을 알게 되어진 우리들이라면 그 약속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걸 적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적용되어지는 것, 이걸 적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이제 내가 믿고 있는 나라면 그건 완전한 그 제물이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의 제물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의 모습은 없는 거. 이것을 완전히 끝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로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씨를 보게 되어진다.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 그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짜로만 말씀을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에요.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다가 그 하나님이 진짜의 그 모습으로 다 이루셔버렸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 행한 그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행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한 그 사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절의 말씀의 그 모습처럼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을 기를 것이요. 그의 날은 기를 것이라는 것이 뭐 100년이겠습니까? 1000년이겠습니까? 이 길 것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 모습으로 영원에 이르게 되는 그 모습.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름으로 아멘 되어진 그 존재. 또 우리 모두가 다 그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진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거 됐으면 되지 뭐 더 되시려고. 아들이라는 그 상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속. 그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별 의미가 없는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 부모의 것을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대로 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이 육신적인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육신적인 내가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게 되어지면 이 육신이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인데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그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받았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받지 못한 그 상태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넣기 위하여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해 주실 때에 그 죽음이 그게 너의 죽음이다. 그게 네가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죽고 그 약속으로 다시 살아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그리스도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담아 놓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하나님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존재. 섬김을 주기 위해서 온 존재.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온 존재.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모 11장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미로라.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그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의 모습으로 이루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그 예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그 죽음을 죽었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름의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누구에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그 목적이 달성되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한 것.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은 그 모든 것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사실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예수가 나의 그것을 때문에 예수를 대성물로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과거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내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의 어떠한 단계로 가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한 것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이 그 예수로 대치됐다. 그러므로 나 또한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사실이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대성물 되게 해 주시려고 보내주셨는데 그 대성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면 그게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보낸 존재가 그 예수이신 거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상대를 향해서 믿음을 갖는 그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걸 바라보면서 저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요 이렇게 내가 신뢰하고 믿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게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시작된 신앙.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그것을 갖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해 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곧 예수가 행하시는 일의 가장 근본된 그 모습인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온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었던,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셨는지를, 이 내용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아들은 상태, 그 약속이 이것이었어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의 그 죽음이 이게 나의 죽음이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야. 이걸 알게 된 그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잖아요. 그 죽은 존재였던 그 모습 속에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 그 행위들이 이제는 끝나버린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성경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뭘로 듣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듣게 되어지면서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 아들에게 주시는 선물들, 그런 말씀들로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우리들은 이 육체가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약속 안에서 내가 살고 있으나 지금은 지금 육체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둘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행하십시오, 저렇게 행하십시오, 이러한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그 대속물은 영원한 속죄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헛된 행실을 그들의 조상, 베드로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걸 배웠겠습니까? 신앙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멀리 가서는 안 되고 또 어떠한 것들을 변형시켜서도 안 된다. 600가지가 넘는 그러한 조항들을 지키는 그러한 법례를 배웠던 이들의 모든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헛된 행실,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게 되어지니까,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며,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된 그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비로소 이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바로 맞구나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한번 나눠봅니다. 더 이상 신앙 때문에 고심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러한 것에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의 중심적인 그 모습으로 시작된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믿음에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만 365쪽